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방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누가 똑똑똑똑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토요일이면 아무도 안 오는데 누가 왔을까?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아주 이쁜 대학생 3명과 잘생긴 남자 대학생 2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주 대담하게 우리는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1분만 시간 내줘 저희와 논쟁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1분 동안 나랑 무슨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나? 또 젊은 대학생들이 정말 대담하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길래 나랑 성경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제가 내일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 들으려고 이렇게 피곤한 몸 이끌고 또 집에서 자고 싶은데 자지 않고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 위해서 내가 성경을 준비해야지 내가 당신들하고 무슨 논쟁을 하겠냐. 당신들 같이 젊은 사람과 논쟁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뭐 있겠냐. 그냥 집에 돌아가라.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올 때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감옥에 간다는 글을 못 봤냐. 내가 지금 경찰서에 전화하면 당신들은 당장 붙잡혀 간다.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빨리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저희랑 논쟁할 수 없을까? 나 당신들하고 논쟁할 시간 없다. 얼굴들은 참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는데 그렇게 가짜에 속해서 살아가면 참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다.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신천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말에 속아 넘어가서 내가 신천지에 간다면 같이 망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거짓된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이제 드러나서 진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오늘 이 세대인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듣고 나름대로 신앙을 잘 정립하고 성경 지식을 쌓아서 그런 가짜들이 왔을 때 담대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신천지들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이야기 듣고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참된 길로 나아가야 대화의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암만 바른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자기보다 좀 더 실력이 낮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내가 성경을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 일일이 너무 이쪽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고 더 골수분자를 데리고 와서 나랑 논쟁을 붙여요.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죠. 아마 나에게 논쟁에서 내게 지면 아마 집사님들에 속한 그분들이 올 거예요. 아니면 또 장로님들, 아니면 이제 목사들, 아니면 나중에는 이만희 씨를 데리고 올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지 굴복시키려고.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그 성형교회 합동측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희 씨한테 편지가 왔어요. 몇날 장충체육관에서 우리가 논쟁하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웬만하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거짓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해봐야 그냥 피곤하고 손해만 보고 마음의 상처만 얻어요. 요즘은 우리가 맘모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큰 거,
화려한 거, 예, 또 부한 거.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큰 것일수록 거짓이 많습니다. 예. 이 큰 교회에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큰 교회일수록 진짜는 진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들은 그냥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자꾸 작은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을 잘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교회 가서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집에 그냥 바로 가서 또 자기 다른 일 보고 이러는 것은 신천지 같은 사람 만나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너무나 달콤하고 진짜 같고 거짓일수록 진짜 같아요. 진짜일수록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27년 또 신앙생활을 저는 모태에서부터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가짜일수록 진짜 같아요. 어떤 우리 여자분들 그 손이나 귀에 걸은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짜일수록 진짜 같아요. 예. 그 진짜인 줄 알고 하면 가짜예요. 이번에 제가 이 성지순례에 갔다 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석을 팔아요. 보석을.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냐 물어봤더니 $5 한대요. 그래서 제가 $5 사가지고 우리 안 사람 갖다 줬거든요. 보석이라고. 그랬더니 안 사람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봐요. 가격이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가격은 비밀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알면 금방 진짜도 가짜라고 그러고 가짜인데 비싸면 비싸면 그 진짜라고 우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얘기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걸 찾습니다. 슈퍼마켓도 큰데 또 직장도 큰 직장 또 직장도 돈 많이 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진짜인 줄 알고 하지만 실상은 가보면 행복하지 않고 피곤하고 고되고 또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기고 우리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연예인들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또 개런티도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공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이 월급은 더 많이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거, 화려한 거, 부한 거, 또 유명한 거, 여기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작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작은 능력. 우리가 이 크다 작다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큰 거는 큰 게 뭐예요? 이따만한 거? 작은 거는 요만한 거?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큰 목사. 저는 우리 박준태 목사보다 큰 목사죠. 키가. 키만 커요. 키만. 모든 거는 부족하지만 키만 커요. 근데 사람들이 크다 작다는 실체를 외모를 보고 자꾸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키가 크면 큰 목사, 키가 작으면 작은 목사.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칭찬받았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이 작은 능력의 실체를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작은 걸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왜 큰 걸 좋아하죠? 내가 못하니까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이 크시니까. 우리도 작은 걸 좋아해야 돼요. 왜? 내가 작아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니까. 내가 크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있는데 그 물통이 있어요. 거기는 수도가 없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물통에 받아서 그 물통을 이제 기도원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 렌치라든지
도라이바라든지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못 다뤄요. 근데 갑자기 물이 끊겨서 물이 왜 끊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물통을 만지다가 다 망가뜨렸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물통 다루는 사람이 만들어야 안 망치죠. 저는 성경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루면 다 망가뜨려요. 그럴 때 우리 안 사람이 괜히 만져가지고 돈만 잔뜩 들어갔다고 막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성공률이 많을까요? 내가 일하는 게 성공률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실패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일하니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능력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꾸 큰 능력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 많이 하고 힘들고 나만 힘들면 되는데 옆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저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거예요. 겨자씨. 저는 처음에 왜 하나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할까? 좀 믿음을 큰 씨에 비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믿음은 겨자씨.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새도 깃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면 뭐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 왜 칭찬받았냐? 작은 능력이 있었다. 이 작은 능력이 있는 걸 보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럼 이 작은 능력이 뭐냐? 오늘 8절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은요 큰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저 작은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뭐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능력. 아까 얘기했죠. 큰 것일수록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싱거워요. 싱거워갖고 처음에는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님 키 크다 좋아하더니 이제는 별로 안 좋아요. 싱겁다고. 큰 것일수록 뭔가 거짓이 많아. 작을수록 진짜예요. 진짜. 그 성경이 작은 능력을 우리 지금 칭찬하시죠. 진짜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을지라도 진짜 능력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 소개할 때 일률적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서마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말씀하시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자기를 소개할 때 거룩하고 진실한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전부 틀리게 하냐면 그 교회에 맞게 소개하는.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우리 주님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가 가라사대 그러게 하겠죠. 왜?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소개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이 없었어요. 충성이. 그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충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가라사대 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거예요. 또 이 서바나 교회는 순교의 위기에 놓인 교회예요. 순교의 위기에.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순교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순교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까 사명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작은 능력이지만 아주 알차고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거룩하고 진실한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능력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지키고 하는 거룩이죠. 거룩.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진실한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작은 능력으로 일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거룩과 진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 종종 목사님들이 검은 양복 입으시잖아요.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거룩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형태, 복된 형태. 그게 거룩의 상황이에요. 내가 검은 양복 입었는데 맨날 그냥 잘 안 되고 또 그냥 힘들고 그다음에 어렵고 이건 거룩의 형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왜 믿죠? 하나님 믿는 것은 내 삶에 거룩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볼 때 거룩이 뭐다?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율법이 명하는 대로 지키면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한 형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애굽을 출애굽하라. 나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올 때 거룩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더워하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추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홍해 앞에 가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애국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어지고 이게 다 거룩의 형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나타나는 거룩한 형태.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아픈 이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거룩의 형태예요.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거룩의 형태가 나타나죠. 우리가 고난주간 이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기도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잔치에 빠지는 사람은 참 할 말이 없어요. 거룩한 이 잔치에는 빠지면 안 돼. 우리 마트에 가보면 갑자기 한쪽 곳에서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생선 50% 디스카운트 하니까 그냥 줄이 쫙 서더라고요. 그런 자리에는 줄 설 줄 알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는 이 잔치 자리에 줄 안 서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는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거룩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잔치를 연다 하면은 전화 안 걸어도 줄 서야죠. 우리 교회는 권사님 내일 고난주간인데 꼭 나오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뭘 생각해봐요? 나와야지. 뭘 생각해봐요? 생각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태를 봤는데 거룩한 형태를 누리는데 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거룩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검은 양복 입었다고 거룩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 거룩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게 적은 능력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없어요.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뭘 하나
예? 물통이 있으면 물통을 잘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그림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그림 그린 거 자랑하려고 잘 그렸죠? 거짓이에요, 거짓. 제가 그림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의 진실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려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이거 밑그림 다 그려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1번에는 무슨 색을 칠하시오. 이쪽 머리에는 무슨 색을 칠하시오. 여기에는 무슨 색을 칠하시오. 다 돼 있어요. 네? 저는 그거 보고 거기다 그 색을 칠한 거예요. 밑그림이 다 돼 있어요. 네? 손도 이쪽 손에는 무슨 색을 칠하세요. 이쪽 손에는 무슨 색을 칠하세요. 그대로 칠했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 그림 제가 제 방에 걸려져 있거든요. 목사님 미술 실력이 대단해요. 다들 놀래요. 근데 아니죠. 거짓이에요. 저 그림 실력 저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표 보니까 미술이 전부 양가. 근데 저런 그림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밑그림대로 그랬어요. 밑그림대로. 성경은요 밑그림이에요. 밑그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로 이렇게 살면 거룩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때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 거룩의 형태가 나타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거룩의 형태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고 거룩하시니까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진실한 거죠. 우리가 저도 살다 보니까 슬쩍 말씀을 어기면 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슬쩍 말씀을 어겨보니까 돈도 생기고 또 슬쩍 말씀을 어겨보니까 기뻐할 만한 일도 생기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요. 오래 가질 못해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이득이 이렇게 탁 생겨가지고 그 맛을 알면 계속 믿음대로 살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하는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요 정도 어기면 괜찮아. 너에게 달콤한 것이 올 거야.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 속고 또 두 번 속고 또 세 번 속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 수가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손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갚아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조금 이득 보려고 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우리 교인들 통해서 많이 봐요. 그 조그만 욕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껴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것을 자주 봐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대로 사는데 늘 손해보는 것 같아. 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는데, 야, 저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을 가리켜, 진실. 작은 능력대로 살면 반드시 진실하게 되고, 진실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느부갓네살이
큰 금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절하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 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풀무불이 얼마나 정도 뜨겁냐면 군인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다 자기가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풀무불이 뜨거운 풀무불이에요.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믿으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텐데. 무섭잖아요. 탁 보니 군인이 불타 죽었어. 근처에.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는데도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에 타 죽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절하게 되죠. 생각하니까 절한 거예요. 그러나 세 친구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절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세 친구를 건지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다니엘이 늘 3번씩 기도하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시기해서 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제부터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느부갓네살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을 찝어주는 거죠. 엄청난 금과 은과 보석을 찝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돈에 미혹이 되어서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어인을 딱 찍어주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그 생각하면 기도 못해요. 다니엘은 다음을 생각 안 했습니다. 성경 뭐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뭘 했어요? 3번 기도했죠. 전에 3번 기도한 대로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막으시잖아요.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이 다음날 아침에 살아나오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 그때서야 정신 차려서 그 일을 꾸민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사자굴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다니엘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꾸민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됐어요. 성도들, 신앙은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막 쪼달리죠. 그러면 1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분의 1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쪼달리는데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뭘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어도 11조를 못해요. 11조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니까 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100배예요. 100배. 우리의 신앙의 지혜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진실한 교회였어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행복을 전하는 교회죠.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봤어요. 우리 성들이 성경에서 베데스다 연못 늘 보잖아요. 그러면 그 베데스다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때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희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나라의 대통령도 그 희망을 못 뺏어가요. 법으로, 야, 이제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면 안 된다? 법으로 만들어놔도 소용없어. 그 희망이니까. 아픈 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 희망이에요. 희망인데, 38년 된 병을 가진 사람이 그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 물이 흔들릴 텐데 그 흔들릴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그 희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 희망을 가졌을 때는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희망을 빼앗겼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희망 속에 살았는데 그 희망을 항상 빼앗겨요. 이제는 희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전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남에게 빼앗겨요. 예, 남에게 빼앗겨요. 희망을 포기하시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예. 작은 능력. 거룩의 형태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 거룩의 형태가 나타나는 교회. 진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작은 능력으로 일해야 돼요?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중에서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미투로 그냥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미투가 뭐예요? 그동안 거짓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짓 속에. 예.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나라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거짓. 예. 이 거짓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이 작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과 진실한 신앙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예. 십자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 큰 것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형태가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삶. 또 언제나 예수님께로 오는 세상에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진실됨. 거기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작은 능력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작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우리를 항상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께로 오는 주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남으로 목사님